출애굽 진실, 출애굽의 진실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모습, 불탄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의 생활을 애굽의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던 모세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한 것이 살인자로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망명길을 선택한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삶을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곳 시내산으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살아갈 기본 법률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법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친히 쓰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948년 5월 14일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바꾸어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명이 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간직할 법률과 규례 등을 모든 법을 이 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쓰신 두 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국가의 기본 법률이었습니다. 시내산은 두 곳입니다. 시내산이 두 곳인데 하나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시내산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불탄 산 봉우리가 시나이 반도 동쪽에 있습니다. 불탄산 여기 조그만하게 보이죠? 이것이 시내산 불탄산 봉우리입니다. 이게 호렙산이고요. 이 산이 어디에 있느냐, 이 위치가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시나이 반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세지만이고 요 아카바만입니다. 시나이 반도 동쪽 아카바만 동쪽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시내산입니다. 이 불탄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함을 받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국가로서 살아갈 기본 법률이 되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이 불탄산 봉우리를 크게 한번 보았습니다. 좀 가까이 걸어줍시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 불탄산 여기에 바위가 불탄 것을 현지 답사하시는 분이 만지작거리고 여기에서 또한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래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진실 17번째 시간에서 이 산에서 불탄 돌 조각을 만져보면서 보여주신 장면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 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음미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명하려고 합니다. 불탄산 봉우리, 한동안 이건 해 그림자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해 그림자가 이 산 봉우리에서부터 시작돼서 내려가는 건 있습니까? 기괴한 가당 찾는 논리를 편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하니 상식에 벗어난 소리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리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긴 것이더라.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친히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친히 쓰신 것을 모세에게 주신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율법과 계명으로 오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조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불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두 개의 돌비였습니다. 이 불탄 산은 시나이 반도 시내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내산은 모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모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은 애굽 영토입니다. 애굽 영토에 있으면서 출애굽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여기 아라비아가 나오죠. 이 아라비아는 어디냐면은 시나이 반도 동쪽, 애굽 동쪽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 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아라비아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삶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4년 여름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강의 제목에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좀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대는 시작한 지 5분이 되기 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경로가 내가 늘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 그 강사분에게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 경로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새롭게 공부하시면 합니다.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라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애굽 땅에서는 맴돌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모두 사로잡아 갔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왈 가라사대 나는 이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경로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경로기를 다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분이 나에게 오히려 충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입다툼 할 것이 못 된다 싶어서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 지금까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니 몇 년 전입니까? 아직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로기는 두 번 다시 생각할 것이 못 됩니다. 그대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여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시내산은 애굽 영토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고 살아가는 거 믿음, 오직한 믿음 좋습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면에서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 때로는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과학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 어떤 사람은 해변에 걸어가는데 꼭 마치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래서 기록하기로 물 위로 걸어갔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요청에 내려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구출해달라고 손을 내주었습니다. 예수님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건 해변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 성경 그대로 믿고자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 상식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이 얘기로 치부하고 지나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과학이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은 불역의 법칙을 벗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역의 법칙이라는 것은 물보다 무거우면 깔아앉고 물보다 가벼우면 뜨는 겁니다. 이게 불역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몸체가 물보다 가볍다는 얘기, 그건 아니죠. 물보다 무겁습니다. 깔아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갔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걸어갔어요. 그는 뭘 보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졌습니다. 이 뭘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불역의 법칙, 과학에서 말하는 그 불역의 법칙을 능가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이 성경을 조명해 줄 뿐만 아니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그루터기에서 또 상식적인 그루터기에서 시나이 반도에 있으면서 출애굽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맞지 않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바로 왕이 뒤따라 보냈는데 여기에 시내산에서 있었다고 한다면은 안 잡아갔겠느냐 이겁니다. 잡아갔어요. 상식이에요. 역사 그루터기에서 역사가 성경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개의 돌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개의 돌비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필로 쓰신 것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립하고 성막 생활을 하게 하는
모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긴 것이더라.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손수 만드시고 기록하신 두 개의 돌비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